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빨리. 그러니까 좀 잘 들어야 돼. 아니, 나만 보지 말고 당신의 생애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찌어다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나에게는 찌어다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찌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떠나갈 찌어다, 고침받을 찌어다, 축복이 있을 찌어다, 회복될 찌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찌어다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더 멋있어질 찌어다 인사 좀 해주세요. 더 멋있어질 찌어다. 할렐루야. 예. 더 복될 찌어다. 또 인사하세요. 더 복될 찌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 45장 1절에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배가와 확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고, 아멘,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장애물이 평토당이 되고, 아멘, 장애물이 평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결박대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아멘, 숨어있는 모든 재물들이 여러분의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반대로 얘기했구나. 다시,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지출을 정해놓고 수입이 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가진 일정한 수입만을 가지고 내가 지출을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출을 계획을 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재정을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한 해도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재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그 재정을 통해서 이 한 해도 나눌 수 있는 부여가 내게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 겸손한 확신이에요. 이 겸손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Trust God for your finance, 이런 우리나라는 물질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냥 당신의 재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쓴 잭 허트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완전히 재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뭐 어떻게 절망적인 환경인데 어떤 그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성경 안에 네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폈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펴지는데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13절과 19절의 말씀이 그냥 레이저 광선이 쫙 비치듯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들어서 말씀 카드를 뽑을 때도 아마 여러분이 신나서, 저도 어제 이 말씀 카드 보고 막 말씀 카드 들고 춤을 췄는데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었다고 믿어지는 순간 이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빌립보 4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보증이 없는데.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이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야. 주님이 이끄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리는 재정,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재정 환경 속에서 이 말씀, 두 말씀이 자기 삶의 기둥이 되는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그 재정을 이동시키는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그의 책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45장 3절을 다시 봐요. 자, 성경을 확인하세요. 자,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화, 흑암 속에 그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네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흑암 속에 감춰진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겨진 이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재정을 누구에 맡길고, 어떤 청지기가 가장 내가 이 곳간과 창고를 맡겼을 때 가장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삶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시며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말이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냐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면 흑암에 숨겨진 보화, 은밀히 숨겨진 그런 재정들을 이동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에너지와 그런 재정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정들과 보화들은 그 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이 있죠. 태양도 별 중에 하나잖아요. 워낙 크니까 별이라고 안 하지. 그런데 이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가 크냐면 지름이 109배가 큰데 면적은 130만 배가 크다고 그래요. 그 태양의 중심 온도는 놀래지 마시고 1500만 도. 이게 가늠이 됩니까? 아마도 지옥의 유황불은 이 정도 끓지 않을까 싶어요. 1500만 도의 열을 발산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밖으로 보내요. 근데 지구하고 태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지구에 도달을 해요. 아주 일부만 지구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 일부의 에너지가 그 바다의 물고기를 살리고 또 이 수많은 식물들을 살리고, 우리 또한 바로 그 태양의 에너지가 도착해서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이 많은 그 물질들,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농작물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새들도 자라고.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 물질이라고 그런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라고 그래요. 근데 부에서 끝나기 거기에 금융사업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재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질과 부와 재정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물질에 속한 것이고 그 물질에 속한 것들 안에 숨겨진 보화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데 그것을 재정으로 창출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그래서 많은 재정들이 이종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물질 안에는 엄청난 그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재정의 일부분만.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불황이다, 또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숨겨진 이 보화와 이 재물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지금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재정은 땅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재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정말 고집스러웠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름을 부르고 내가 지금까지 이 섬긴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집스럽게 제가 아무것도 없이 한번 목회를 시작해 볼 거야. 물론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또 내가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자네 아버지 뭐 하시는가? 그랬더니 사업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사업하면 좀 돈이 있을 거야. 그냥.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세.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더니 집이 뻑적긴. 난 처음 보는 집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집이 있나? 나는 시골에 뭐 화장실이라고도 안 해. 측간이라고 그러지. 측간. 뭐 이런 데서 일 보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데 가니까 그냥 사람이 기가 약간 죽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자가용이 몇 대씩 있고 잘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업장도 크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 저를요 진짜 알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말이야 나한테 시집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어디냐고 진짜.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요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이 여자가. 난 조금이라도 가져올 줄 알았지. 남자가 멋있구나 그러면서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나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지 똑똑하지도 않지 그냥 잘생긴 것밖에 없어 나는 그냥. 그런데요 내가 부르는 이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재정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결정하지 말고 지출을 가지고 수입을 결정하게 만들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지출을 결정할 때 수입은 하나님 이동시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아기를 낳으면 죽여야 되고 그리고 평생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벽돌이나 굽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만 해도 감사한데 뭘 더 원할 게 있느냐.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26절 27절 찾지 마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니라. 아멘. 그들은 빨리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마.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보물을 줄 거야. 감춰둔 재물들을 줄 거야. 그거 받아서 나가. 보세요. 그냥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기만 해도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냥 나가서 뭐 할 거냐? 너 나한테 빈손 들고 올 거야? 너 나한테 예비 안 되며 너희들 강화에 가서 뭐 잡아 먹을 거야. 내가 물론 만나를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 돼. 그러면 세상의 조상들의 품삯까지 다 벗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도 주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깨닫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오늘은 제가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이렇게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고레스. 자, 45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바벨론을 다 부셔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그 창건한 왕이에요. 초대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왕이 역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냥 성경에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 왕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재정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사야는 기원전 BC 680년경에 그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그 이사야서는 BC 740년경부터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여기 지금 기록한 40장부터는 이제 그 690년 정도부터 썼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할 때 황제가 될 때 BC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50년의 그 뒤에 있어질 일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날 거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세울 건데, 이 고레스가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왕인데, 이방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정말 놀랍잖아요. 44장 24절을 봐요. 바로 위에요. 내 구속자여, 못돼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 고레스가 나기 전 150년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너는 네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칭호를 정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을 편 내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점하는 자들을 다 미치게 만들고, 그러나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종들의 복을 주실 텐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하게 쌓았냐. 말 그 자체로 바벨론이에요, 진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데요, 거기에 보통 그 옛날에 성곽을 가보면 성을 2종으로 쌓아요. 그리고 가운데 강물이 흐르게 해버려요. 그 강물의 수계 높이가 그냥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넘고 들어갔는데 거기 강물인 거야. 그리고 또 그 안에 성곽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쳐붓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성을 막 겹겹이 에워싸도 밑에 그 안에서는 술판이 벌어지는 거야. 왜? 절대로 그 바벨론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물이 거세게 올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그 헤엄쳐서 갑니까? 예. 그 총무장한 그런 무기, 그 오기는 다 죽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예. 근데 이 고레스가 거기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진짜 과연 정말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거기에 강물이 흐르는데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뭐 헤엄치다 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뭐 거기에 뭐 그냥 화살 몇 방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군사들을 강 이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강의 고논까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강을 머리를 돌려버립니다. 그쪽으로 물이 못 내려가도록. 강물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강물이 무릎까지 찼을 때 그때 병사들이 들어가서 술판 버리고 놈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예.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일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술판을 버리는 거야. 예. 거기에 2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대단한 성입니까? 거기에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고, 거기에는 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곽 세미장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침범을 해가지고 갔더니 그때 당시 총리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총리가 다니엘인 거야.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총리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 바벨론 정부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고레스가 정복한 다음에 그 총리 불러.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누구한테 가냐면 고레스한테 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쳐다보세요. 다니엘서 1장. 자, 유다왕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하를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10장을 보세요. 10장. 다니엘서 10장 1절.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바사왕,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여기 말하는 고레스는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았는데 그때 당시 다니엘이 80세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될 때는 그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글씨가 나타났잖아요. 메네메네 데베르바르시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다니엘, 벨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그 고레스 왕에게 갔을 것 같아요? 황제에게. 말 하나만 하죠. 이사야 예언서를 가지고 가는 거죠. 44장, 45장, 46장. 이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황제 폐하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목자로,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서 이렇게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님이 당신이 나타날 것과 당신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게 할 것과 그리고 당신이 우리 백성을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귀환하게 할 것과 당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고레스가 놀려버리지 않겠어요? 아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자기 이름을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란 할 것이라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물을 마르게 했고 세빗장을 꺾었고 그리고 그 흑암에 감추는 은금보와 재정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동을 했겠냐고. 이 황제가 그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다니엘이 당신의 나라는 계속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당신도 죽을 것이고 또 다른 젊은 왕이 나타나서 이 페르시라도 부숴버릴 것이다라는 거 예언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 얘기 나와. 그러니까요, 아주 놀라운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또 다시 그 나라를 부숴버려요. 근데 이제 알았어. 이제 자기가 바벨론을 부수고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또 젊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 무덤을 해쳐버릴 것이라는 걸 알아서 그 무덤에 어떤 그 돌에 이렇게 새겨놨냐면 나는 당신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헬라의 정복자, 그리스의 정복자 알렉산더가 이제 군대를 몰고 가는데 그 고레스의 무덤이 있는 거야. 거기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누워서, 물론 죽어가지고 자기가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무덤을 해치지 않고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그 왕의 그 망토를 벗어가지고 왕의 무덤에 이렇게 덮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엄청난 숨은 보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미 지었는데, 그리고 그 예언에 말하면 성전 재건의 비용을 대겠다고. 그래 나중에 그 왕들이요, 그 고레스의 왕을 무시하고 그 재건을 중단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그 후에 또 왕들이 그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가 아예 돌비에 세가지고 이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재정을 대라, 뭐 이런 얘기를 돌에 이렇게 써놓은 거를 지금도 지금 유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발견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한 그런 겸손한 확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입이 이제 정해졌다, 이거 월급이 얼마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보잘것없는 수입에 맞춰서 내가 평생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뭐가 달라질까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의 사이즈가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보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차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4차원의 법칙인데요, 4차원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말과 믿음과 생각과 꿈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물질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재정도 움직일 수 있고 아멘이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간증 중에 많은 간증으로 도전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도전을 받았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도 이런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1달러로 100억짜리 빌딩을 산 목사님의 얘기예요. 예? 예. 근데 그분의 꿈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 일본의 저 도쿄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이라고 그랬지? 이노에 맞나요? 이노에 공원에 노숙자들을 한국 목사가 먹인다고 그랬죠. 또 미국의 노숙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목사들이 먹여요. 신기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굶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보면 햄버거 나눠주는 사람들 보면 다 한국 목사들이라니까. 미국 가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난해. 교인도 없어. 교인 3명밖에 없어. 근데 교인이 몇 명이냐고 하면 5명이라고 얘기해. 왜 5명이냐 얘기하면 개가 2마리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우 찬송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교인 5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명이 너무 작으니까 뭐 그런 목사인데 이분이 교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푸드뱅크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푸드뱅크가 뭔지 알아요? 우리 지금 이준영 형제가 푸드뱅크를 하는데요. 김포 푸드뱅크를 하거든요. 혹시 쌀 떨어지는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푸드뱅크 차가 달려가니까. 이제 그런 뭐예요? 이제 그냥 그냥 음식 이런 빵집 이런데 오늘 빵 다 안 팔리면 전부 다 여기 연락하면 이준영 지사가 전부 다 김포시 빵집을 다 다니면서 빵을 걷어내요. 그리고 쌀 남은 거 전부 다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증 받아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미국에도 그런 거 하거든요. 푸드뱅크를 하려면 건물이 좀 커야 돼요. 왜냐면 음식을 막 정해놓고 나눠줘야 되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분이 돈도 없어. 교인 3명인데 뭔 돈이 있겠어요. 교회도 없어.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 다 여행 가잖아요. 네, 주말에 여행 가니까 여행 갈 때 그 집을 빌려주는 분이 계세요. 돈 받고 렌트하는 분이. 왜냐면 여행비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돈 많을 것 같지만 진짜 미국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냥 처음부터 다 빚으로 살기 때문에 공부도 빚으로 하고 그다음 뭐 집도 그 모기지로 내 가지고 다 빚으로 사고 그러기 때문에 평생 돈 갚다 죽어요. 진짜 미국 사람들이요 거의 뭐 재정에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고 싶고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냥 주말에 여행 비용도 벌 겸 거실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개 2마리는 좀 보호해주라, 밥 좀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개 2마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냥 예배 드릴 때 조용히 뒤에 앉아가지고 우 아멘도 하고 말이요. 이러는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래도 햄버거 나눠주겠다 이거야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는데 말이에요. 빌딩을 보러 갔는데 세상에 마피아가 소유한 건물인지 모르고 갔다가 죽을 뻔했대요. 얼마나 분위기가 상호한지 말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발각되면 이게 자기 시간 뺐다고 죽이면 어떡할 거냐고. 이탈리아 마피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명함을 그 주라고 해서 명함 하나 주고 얼른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 옆에 같이 갔던 그 분이 푼수처럼 말이에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이랬다는 거야. 아니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그때 이분이 웃어. 그냥 주라고요. 한 달 뒤에 전화가 왔는데 1달러 가지고 빨리 달려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한 달 전에 와서 나한테 명함 주고 가신 분 맞죠? 1달러 가지고 빨리 달려오세요. 그 갔더니요 1달러 받고 계약 써서 100억짜리 빌딩을 넘기더라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그거도 푸드뱅크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몇 번째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워싱턴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그런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거기 시청 계단을 빌려가지고 예배하다가 시장님이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새로 시청을 세우는데 이 구시청을 당신이 인수하면 안 되겠냐고. 돈 없는데요 나중에 갚으시라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엄청나게 부흥되고 말이야 여기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그 교회로 들려가고 수만 명이 모이고요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교인 3명이 있었잖아. 나도 교인 3명이 있는데 그나마 3명이라고 내가 한 2달 전에 텔레비 보다가 어메 우리 목사님이시네 이래가지고요. 그때 3명 중에 2명이 텔레비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를 찾아왔어. 2달 전에. 그때 3명 있었던 분 말이야. 예. 근데 한 명은 영영 못 찾고 있어요. 그때 한 명 빠져간 사람 말이야. 목사가 잘생겼다고 남편이 죽여버린다고 가면 그나마 잘생겼다고 한 명 3분의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간증을 들었으니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뜨겁겠어요. 하나님 나도 100억짜리 빌딩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언젠간 내가 100억짜리 빌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감하십시오. 예, 내가 당신들의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아멘. 아니 누구는 홍삼 먹고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고레스는 누군데 말이야. 에? 흑암에 숨겨둔 재물을 주고 보화를 주고 하경민 목사는 뭔데?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손을 대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이제 손만 댔다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하는 그런 거 놓고 어제 기도하면서 말씀까지 뽑았는데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 듣고 혼자 춤을 췄어요. 할렐루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근데 그 땅이 뭔 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땅을 차지한다. 얼마나 감사해.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증을 막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재정이 일어나는 거야. 에? 그 목사님의 성도들이 재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목사님도 찌질하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푸드뱅크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건물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지출을 결정하니까 수입을 결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전을 본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거기 아주 가난한 흑인 아줌마가 있는데 근데 그 흑인 아줌마가 진짜 잘하는 것은 잼, 사과잼, 딸기잼 있잖아. 그런 잼을 만드는 기술이 어마어마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음식 하나씩 다 만들어 와요. 예, 제가 미국 교회, 그러니까 백인들이나 흑인들 모이는 교회를 여러 차례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가니까 음식이 막 수십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가지씩 가져온다네. 자기가 잘하는 음식, 자기가 잘 만드는 음식. 어떤 사람은 피자를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도너츠를 잘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음식을 한 가지씩만 만들어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거 넣으면 뷔페가 되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잼을 잘 만드는 할머니가 계셔. 흑인 할머니인데, 뚱뚱한 할머니인데 이분은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그 잼을 맛보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녹아버리는 거야. 자기 이렇게 맛있는 잼이 어디 있냐고. 먹는 사람들만 놀래니까 또 기분 좋잖아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아줌마는 잼 만드는 것만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소원이 하나 생겼어. 뭐냐면 우리 목사님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간증하고 재정 간증하고 그런 그 집회하는데 나도 우리 목사님이 딱 출발하자마자 그 할머니는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집회 성공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전 목사님 따라가서 목사님 인도하는 집회 한번 참석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나는 가까운 데 안 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원래 미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가까운 데 가도 다 비행기 몇 시간씩 가는 거니까. 근데요 목사님 제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워낙 이제 교회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비행기값 대줄 테니까 같이 가 이번에. 그 막 이 할머니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이 목사님은 워낙 세계를 타고 다니니까 이제 그 마일리지가 많아.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닌 그 비즈니스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있어요. 벌써 이게 여러분들이 공항 갈 때 추리닝 입고 등산복 입고 나오면 절대로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양복 딱 입고 가방 딱 들고 딱 있으면 그 공항에 저기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저 비즈니스석이 남았는데 그쪽으로 가실까요? 그냥 딱 인도해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공간 남으면 그냥 쓸데없이 비어간 자리를 비우지 않게 해서 본부에서 연락이 와요. 이번에 그 출발하는데 비즈니스석이 너무 많이 비었어. 한 3사람만 찾아봐. 이러면 스튜디오스 담당자들이 찾아봐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어디 가시죠? 네 갑니다. 그러면 가시죠. 나는 애국 갈 때 맨날 그냥 잠바딱이나 입고 다니니까 한 번도 업그레이드 못했어요. 근데 나는 양복을 입으니까 사람이 딱 비즈니스 클럽처럼 됐잖아. 그러니까 딱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항 갈 때 좀 점잖게 차리고 가세요. 편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 알았죠? 차장로님 그렇게 그 정도 지금 이 정도만 가면 배지가 반짝반짝한다. 뭐 국회의원 배지 같네 그거. 그럼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목사님은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야. 바로 티켓팅 하는데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애토끼 아줌마는 저는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뭔데 비행기 처음 타보네요. 네 처음 타보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줌마 비즈니스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는 거죠. 이건 아줌마가 비행기 탔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 옆에 가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야. 1등석은 뭐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비행사 뭐 지금 여기 지금 3분 계세요. 여기에 비행 여기 저 기장님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기장님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이 자본주의가 가장 비행기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누워서 하고, 그냥 나는 선교로 가는데 그냥 내가 선교로 가는 우리 저기 자매들한테 야 너네들 야 시집 잘 가가지고 돈 많은 신랑한테 가면 나 비행기 좀 그래도 시켜줘라. 내가 15시간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하러 가는데 너네 목사님 짠하지도 않냐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년만 기다리세요. 아예 또 시집 못 갔어요. 아무튼 진짜 여러분이 목사 짠할 거예요. 그 이코노믹스 가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앉아가지고 진짜 왕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목사님 말이에요.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었어. 목사님 이번에 가실 때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좀 이래야지 말이. 말로라도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거기는 막 이게 이런 판에 안 나와요. 접시로 나온다고 비즈니스는. 그럼 이제 이 아줌마가 막 주섬주섬 가방을 열어가지고 뭘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잼을 1등석 다 돌리는 거야. 왜? 저는 감동을 받았으니까 다 1등석 돌리니까 이제 아줌마 거기 1등석에 있는 사람 다 최고 부자들 아니에요? 거부들이 타는 거지. 비행값을 3배 내니까 1등석은 3배, 퍼스트 클래스는 비즈니스는 2배, 이코노미석은 1배.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값을 3배를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진짜 거시기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잼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잼 맛이 있냐고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잼은 처음 봤다고 막 사장님들이 다 놀라는 거. 다 사장님들이 거기는. 그 목사님은 또 자기 성도가 또 준 것도 맛있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하는데 한 사람만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말도 없이 그냥 잼을 탁 먹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좀 반응이 좀 거시기해. 저게 다른 분들은 다 놀라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디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내리려고 하는데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말도 없던 한 신사분이 그 흑인 아주머니 저 명함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저 명함 없는데요. 흑인 아주머니가 뭐 명함이 있겠어요. 제가요 엊그제 어떤 김포에 어떤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자 식사 대접을 했어요. 처음 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바쁜데 시간을 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 명함을 주시라고. 고맙습니다. 과거에 뭐 좀 화려했더라고. 뭐 전력이 뭐 또 했고 지금 현재도 뭘 하고 계셔. 그래서 나한테 명함을 주래. 명함 없는데요.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명함도 없냐고 나한테. 그 명함도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명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함 줄 일도 별로 없고요. 저는 그냥 담임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명함을 받지 말아야지. 왜 주지도 이러는 거예요. 명함 돌려줘 버렸어요 제가. 이제 80이 넘은 할아버지와 목사님이 그 옛날 전전 담임 목사, 지금 현재 목사도 아니고 그거 명함 파는 거 10년 전 명함을 나한테 주면서 나한테 명함 안 준다고 멍 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 명함 없는 거예요 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내가 진짜 내 이름 인터넷만 치면 막 사진, 설교, 내 사역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무슨 명함이 필요 있어요. 제가 조금 유명해요. 우리 목사님 명함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명함을 드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회 은혜로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있는데 어떤 검은 양복 입은 사람 세 사람이 딱 나타난 거야. 집 앞으로.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온 거죠. 예. 스니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 거예요. 세계적인 잼 회사. 여러분 스니커스 잼 먹어봤죠? 여기 마트마다 전부 다 지혈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잼입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그때 그걸 맛본 거야. 자기들이 엄마가 만드는 잼, 이거는 뭐 전문가가 만드는 잼이 아니라 엄마가 만든 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맛이 안 나타났다 이거야. 사장님이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이 연구원들 말이야. 에? 그런 잼을 한번 만들어서 히트를 한번 쳐보자 했는데 그때 비행기에서 맛본 잼이 엄마가 해준 맛의 잼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당장에 이사 가자고. 공장 옆에다가 집을 하나 사드릴 테니까 이사를 가십시다. 예, 연봉은 3억을 드리겠습니다. 안 놀라는 거 봐. 근데 이 할머니가 나는 이사를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집 사주고. 저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잼 만들어 드려야 되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사를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러면요, 예, 전화를 몇 통 해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머니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비행기 타고, 우리 사장님 전세 비행기를 내준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십시오. 네, 그 대신에 여기다 집을 사드릴 것이고 연봉 5억을 드리겠습니다. 안 놀라는 거 봐. 세상에 이름도 없는 흑인 할머니가 잼 하나 만들어. 그래 가서 그 잼을 만드는데 그 잼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쳐가지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잼인데요. 하나님께 박수를 연과. 이게 바로 재정의 돌파라 이 말이야. 아멘. 믿음으로 말이야. 내 생애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재정을 가진 사람이 내게로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기대하시기 바라고. 아멘. 흑암 가운데 숨겨진 재능을 내게 주리라 말이야. 이것은 고레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의 권세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가난의 영, 나를 채무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으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그것들을 결박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박시킬까요? 찌어다의 권세로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구나. 예. 그냥 알고 그냥 정보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야. 비전을 보면 그 비전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보면 장애물이 내 생애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이미도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건 내 것입니다. 이미 내가 소유하진 않았지만 이미도 내 것인데 돌파를 통해서 장애물을 부수고 나가서 그걸 취하는 것을 브레이크스루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브레이크스루, 돌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한 해 제게 주시는 말씀,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를 부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했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그런 오지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많은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때 그냥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 이 말이야. 고레스를 왜 축복합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이제 통치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 귀환시키기 위해서. 귀환만 시킵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은급을 주어서 그것을 함께 주어보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이동시킨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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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놀랍잖아요.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 언약을 오늘도 이루신다 이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도 이 나라가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 아닙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전 국민이 거지 아니었습니까? 원조된 물품을 살고 원조된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보내준 청바지 입고 다녔고, 그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말이야. 월드비전 역사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근데 가장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원조를 주기만 하던 사람은, 이렇게 주기만 하던 사람은요, 받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우리는 받기도 해봤어.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 해봤어. 그러니까 뭐예요? 받는 자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원조를 받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겸손하게 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계속 원조를 해. 그것들 말이에요. 받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 여러분요, 받는 사람의 미안함이 얼마나, 우리나라는 받아봤잖아요. 받아본 사람이니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줄 때도 말이 겸손하게 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그렇게 코리아 넘버원. 아멘. 그게 우리나라 하나의 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재정이 이동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00억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재산을 줘버렸잖아요. 엄청나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이 아프리카에 쓰라고 여기 저 금곡동에 여기쪽에 땅을 하나 주셨어요. 네. 장로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가장 쓸모없는 땅인데 미안해요. 가장 쓸모없는 땅을 줘서 미안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장로님 한번 가봅시다. 가봤어요. 같이 차 타고. 진짜 누가 봐도 쓸모없어. 진짜 봐도. 왜냐면 가운데 길이 나가고, 여기 꼬랑창이고, 한쪽에는 어떤 공장이 그걸 또 먹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고,
그 담벼락이 써져 있고 뭐 아니 진짜 누가 살아게도 살 수도 없는 땅이요. 근데 장로님이 나한테 주면서 되게 미안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정가를 봤더니 4억 2천이었어요. 예? 4억 2천이라니까. 김포는 아무리 쓸모없어도 4억은 넘어. 근데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다고요. 장로님, 제가 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장로님이 이 땅 문서를 제게 넘기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 기증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도장 좀 가지고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원을 보낼게요. 직원 오라고 그랬어요. 그 직원이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땅을 아파트로 개발한다는 거야. 보상을 하는데 15억을 준다는 거야. 그걸 15억을 안 받으면 그냥 대토로 주겠네, 상가부지로 주겠다는 거야. 그럼 100억이 넘어갑니다. 좀 놀랬으면 좋겠는데 안 놀랜다. 그런데 엊그제 또 그 금곡동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낸다고 또 발표가 나. 너무 여기 시청에 있는 분은 알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을 내고 그걸 숨겨두면 하나님이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재정 내가 1달러 준 거, 1달러한테 준 거 어디다 뒀어? 숨겨놨는데요. 그거 가지고 와! 땅에 묻어놨는데요. 캐서 와! 땅에 묻어놨어요. 캐 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한테 더 줘버리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 10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갖다 줘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땅에 묻어놓은 사람한테 줘야지 다시. 근데 안 그래. 그거 파가지고 그 다음에 감춰놓은 거잖아요. 그걸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잖아요. 우리가 감춰놓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전대가 빠져나가. 구멍난 전대. 학개서에 그럽니다.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 아세요? 전대는 전대인데 지갑을 말하는 겁니다. 구멍이 떨어져 버리면 집어넣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지갑 사면 나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 거야. 악어가도 또 구멍 나버린다. 그냥 눈에 보이는 데는 구멍이 안 났는데 구멍이 난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 사신 분은 저한테 와서 축복기도 받으세요. 구멍난 전대가 되지 않도록.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11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야.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한번 11조로 너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잖아요. 나를 시험해봐라. 다시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네 창고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쏟아부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 이것은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지만 제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11조 때 먹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에 올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농사를 농사 여러분요 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인건비 주고 농약비 주고 뭐 두고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뭐 농사 잘 됐으면 돈 좀 벌까 싶었는데 또 우리 집만 잘 돼? 옆집도 잘 되잖아. 그거 또 가격이 폭락. 아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 불러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눈동자.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믿으면 하겠네. 아멘,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구원함을 얻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아하, 하나님은 심을 것도 주시는구나. 심을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릴 것과 너희 먹을 양식을 구분하라 이 말이야. 얼마든지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색하면 전대에 구멍이 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 새해 꼭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것 좀 취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11조 한번 드려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런 그 목사님의 기적 말입니다. 정말로 재정의 그런 이동의 기적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맛보고, 그리고 간증해서 그 교회 가면 다 복받는다고 말이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능력 받고 말이죠.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아멘 좀 합시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되고 번성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다 이런 소문만 나면 안 돼. 그러면 신랑들이 못 가게 한다니까. 그렇지만 그 교회 가면 잘 된다는데 신랑이 왜 못 가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문이 나도록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안 되니까 내가 되게 했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모델 하우스가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은 이런 집이라고 말이야.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행복에 사역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능력받고, 아멘 합시다. 이런 모델 하우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 된다고 모델로 보여줄 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파트 지어주도 않는데 어떻게 가서 어떤 아파트 지을 건데요? 모델 하우스 가봐. 예. 나는 촌놈이 몰라가지고 모델 하우스 그 집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냉장고 텔레비 다 있길래 그거 다 주는 줄 알았지. 그냥 모델 하우스더만, 그것은 짓기도 전에 져놓고 나중에 부숴버리더만. 예. 근데 보여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나 어느 교회 가지? 기빵 신도시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 가지?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가라 말이야. 내가 원하는 모델 하우스가 그곳이다 말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새 아멘. 여러분, 제가 허물도 많고 참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용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전한 복음은 진짜입니다. 제가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합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저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요.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장래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2017년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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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던지면 받아야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우리 새해 첫 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하나님 등을 행하게 하시고, 이 손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손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손으로 하나님 기적을 행하게 하소서. 이 손에 부유를 주옵소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